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구절을 택했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말씀, 두 번째 전도서 말씀, 그 다음 빌립보서 말씀인데 창세기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두 번째 전도서 말씀 시작. 사람이 먹으려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만 그 식욕을 채울 길은 없다. 마지막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잠깐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서 한 항목씩 우리가 생각해보는 중에 오늘은 탐식에 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 생존에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또 어떻게 죄가 되는지, 어떤 경계를 우리가 가져야 될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탐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제목으로 사소하게 여겨지는 치명적인 죄다라는 부제목을 선정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뭐 저의 머리에서 딱 나오는 것들, 제가 성경 직접 연구해서 한 항목씩 이렇게 꺼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거의 이제 1500년 동안 기독교 교회 안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들, 그래서 7가지 혹은 8가지 이렇게 선정된 그 목록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중이죠. 그게 아니라면은 오늘 같은 설교는 저는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해도 너무하는구나. 먹는 것마저도 죄라고 하다니 이런 생각이 저마저도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그렇죠. 인생살이 다 있냐. 먹고 사는 재미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하루 이제 아주 힘들게 일하고 저녁 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참 먹을 때 그 포만감, 행복 이런 것들, 그 재미가 얼마나 큽니까? 또 여행을 가도 여행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뭐다? 맛집이다. 그래서 여행 갈 때 꼭 중요한 거는 식사는 어디서 할 것이냐, 그 집이 얼마나 알려진 맛집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먹는 게 죄가 된다니, 그것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중요한 죄 중에 하나라니, 참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탐식이라고 이제 그냥 명칭을 보니 탐식, 음식을 탐한다는 거죠.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음식을 탐냄,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이 탐심이 아니라 탐식이죠. 이 탐식을 조심해야 되는가? 좀 처음에 생각한 것은 이게 가장 먼저 시작된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인간이 저지른 가장 첫 번째 죄가 뭔가? 선악과를 따서 먹은 죄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교만, 왜 그랬냐? 교만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먹는 죄예요. 따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거 다 먹은 죄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배고파서 먹었을까요? 아니죠. 생존을 위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그것도 아니죠. 이제 그런 걸 보면, 이 탐식, 먹는다는 것이 이 생존의 욕구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깊은 영적인 문제하고 뿌리가 닿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식이 인간을 가장 먼저 죄악의 늪에 빠지게 한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목록들이 이제 4세기 사막의 수도사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다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막의 수도사들은 그들이 사실 사막에서 수도하면서 먹을 게 뭐가 있었겠어요. 거의 없는 그런 때인데도 이 탐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 경계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아는 거죠. 이게 사람이 배부르고 나면 이 배부르고 난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건 이상이고 실제로는 배가 부르고 나면은 이 몸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 뭐 이름은 제가 말씀드려도 별 이제 중요한 거 아니지만 두 분이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탐식은 가장 낮은 수준의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걸 생각합니다. 유치하게 먹는 거 같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상한 어떤 높은 차원, 교만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가장 낮은 수준의 마귀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극복하기는 가장 힘든 죄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듭거듭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겠지만 아니 치사하게 먹는 거 가지고도 그러냐 이런 생각 우리가 그럼 먹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런 생각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상한 고차원적인 공격은 아닌데도 참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 또 한 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탐식과의 싸움을 영적 전쟁의 가장 첫 자리를 놓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는 이것이 탐식이 가장 악한 죄가 아니라 그래서가 아니라 가장 범하기 쉬운 그런 죄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막의 수도사들 우리가 보통 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라 할까요? 복음주의라 그럴까요? 이게 서구 사회에서 우리 이제 결국 기독교가 우리나라도 서구를 통해서 왔으니까 우린 죄의 출발이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이란 정신적인 죄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나와서 육신의 그 탐식에 관한 죄까지도 이제 흘러내려온다. 이렇게 우린 보통 생각하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 사막의 수도사들은 거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옳고 그러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은 가장 저지르기 쉬운 죄, 먹는 죄로부터 시작해서 거기로부터 시작하니까 다음 나가서 결국 교만까지 이르렀다. 무엇이 더 맞다, 틀리다 말하기는 없지만 두 개 다 우리가 생각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막의 수도사들이 그런 경계를 통해서 이것이 교회에서 계속 이제 가르침이 전달되다가 6세기에 그레고리우스 나중에 교황 되는 분이죠. 교황이 이제 이 문제를 일반인들에게도 이제 가르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탐식의 5가지 유형을 만들었어요. 세분화했어요. 탐식의 5가지 유형. 이 말씀은 이제 나는 뭐 음식 그런 거 문제 별로 없으니까 나는 아니지 인지 아니면 나도 이런 거 있나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게 이제 6세기의 이야기니까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충분히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탐식의 5가지 유형제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속식. 이게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급하게 먹는 그런 것이죠. 뭐든지 이제 뭐 저는 이제 사실 부러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위장에 이렇게 소화력이 이렇게 왕성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빨리 먹으면 제가 소화가 안 되니까 그렇게 잘 못하는데 그냥 확 먹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게 건강에 안 좋고 소화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먹으면은 포만감이 느껴질 때 20분이 걸리니까 20분 이상을 먹어야 돼. 이게 우리 다 알죠 요새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확 먹는데 이게 건강에 문제가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제 그레고리우스 교황에 의하면 문제는 속도가 아니라 먹는 일 그 자체만 골몰하기 때문에 이 음식이 나한테서 어떻게 나한테 왔는지 이거에 대한 감사, 이거를 즐기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나한테 요리를 해준 뭐 아내가 됐든 누가 요리사가 됐든 또 궁극적으로는 이 음식을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 음식에 대한 감사가 없이 그냥 음식 먹는 것에만 골똘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점점 요즘 이제 인스턴트 음식이 많이 이렇게 대중화되잖아요. 특히 요즘은 편의점에서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다 파니까 또 편의점 음식이 또 맛있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여기 비춰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편의점 음식이나 마트에서 파는 이제 누가 요리했는지 모르는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제가 라면을 먹었다고, 삼양라면, 삼양식품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런 생각 안 난다 하죠. 나한테 직접 요리를 해준 대상, 또 우리 궁극적으로는 이 식재료를 주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점점 인스턴트 음식이나 그런 이제 매장 음식을 먹으면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없이 그냥 배 채우는 기간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은 급하게 먹는 속식. 이게 이제 단순히 소화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제 어떤 탐식의 한 유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이건 똑같이 탐식이에요. 개걸스럽게 먹는다 말 표현했는데, 이건 음식에 대한 욕심과 집착, 이 맹렬하게 먹는 거. 특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나왔다, 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뭐 누가 있는지, 뭐 양이 얼마큼인지 아무것도 그냥 싹 꽂혀가지고 팍 먹는 이런 것을 아마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음식이라는 것이 우리 생존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자, 음식을 또 즐기는 것, 굉장히 우리가 또, 좀 생각해야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우리가 맛을 느끼고 음식의 포만감이란 즐거움 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고요. 또 음식을 누구랑 나누는 것, 음식을 함께 나누는 이 기쁨, 사회적인 기능,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제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은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것만 확 먹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탐식의 두 번째 유형입니다. 세 번째 탐식의 유형은 지나치게 먹는 과식. 지나치게 먹는 과식. 배는 좀 부르는데 자꾸 입에서 뭐가 땡긴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식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요것만 더, 이렇게 먹는 그런 과식.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필요 없습니다. 이 과식이 이쯤 되면 이건 죄만이 아니라 조금 어떤 병에 가까운 걸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는 까다롭게 먹는 미식. 우리가 보통 말이 좋아서 미식까지 이제 굉장히 까다롭다는 뜻이죠. 까다롭다고 예민하다고는 중요한 양 차이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건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어떤 감각이 예민하게 발전했는데, 그게 딱 손을 넣으면 까다로움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제 뭐 나는 많이 먹지도 않고, 내가 꼭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꼭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돼야지만, 그렇지 않으면 막 이렇게 싫어하는 그런 것들, 미식가로 탐식의 지금 한 종류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미식가의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미식가의 나라, 보통 우리가 알려줄게. 프랑스, 그렇죠? 미식가의 나라, 프랑스. 프랑스가 미식가의 나라가 된 게 뭐 그런 유래가 있다고 그러네요. 프랑스 대혁명 때, 이제 그전에는 왕궁에서 맛있는 음식, 그 요리사들과 뭐 좋은 음식을 먹다가 프랑스 대혁명으로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붕괴되고, 다시 어떤 시민혁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요리사들도 전부 이제 그 왕궁에서 일자리를 잃고, 일반 서민들 대상에서 식당을 차리고, 그래서 왕궁 음식들이 이제 대중화된 계기가 됐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탐식에 관해서 네 번째가 미식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런 이제 인용이 있습니다. 만약에 탐식에 대한 이 그레고리우스의 황제, 탐식의 5 유형 중에 미식이 들어가니까, 그 그레고리우스의 황제의 생각, 교황의 생각이 맞다면, 프랑스인들은 곧바로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다. 미식가들이기 때문에 다들 그렇다. 말은 농담 우스개 비슷한 소리가 있습니다. 5번째 탐식의 유형은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사치스럽게 먹는 거죠. 뭐 음식도 나는 뭐, 싸구려는 안 먹어. 그러면서 이 싸구려라는 것이 순전히 돈 가치로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고급스러운 거 먹어야 되고, 비주얼도 좋아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사진 찍고, 뭐 인스타그램도 올리고, 뭐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도 좋아야 되고, 식당 분위기 좋아야 되고, 뭐 이런 거죠. 세계 3대 진미 요리 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잘 모르신 거 보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3대 진미 요리, 철갑상어알, 캐비아, 거위간, 푸아그라, 송로버슨, 트러플, 뭐 이런 것도 뭐, 그 다음에 이제 4대 음식 들어가서 뭐 이베리코 돼지고기 등등 이 리스트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내가 먹는 소비자인가를 또 드러내기 위해서 뭐 와인도 얼마나 고급 와인이 많고, 레스토랑도, 이게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것을 추구하는 이 삶이 이 탐식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런 5가지 유형을 들어보시면서 이건 뭐 어쩌란 말이냐 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늘 참고도 했지만 탐식의 그 본질,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또 뭐 얼만큼 먹느냐, 또 어떻게 먹느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본질은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나의 삶의 즐거움을 찾고 그 음식을 통한 즐거움에 대한 욕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이죠. 음식을 통해서 삶의 즐거움, 이제 우리가 대중적으로 말하는 거죠. 야, 세상 사는 거 다 먹자고 하는 일이야. 다 먹고 사는 재미로 사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거기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니라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 음식이 주는 즐거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욕망이 된다면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런 음식과 먹는 것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난 그렇지 않아. 그냥 먹는 거고, 그냥 맛있는 먹는 거지. 근데 이 삶을 내가 경계하지 않고 조심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덧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고, 그 먹는 문제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 이제 좋은 예가 오늘 첫 번째 본문을 삼은 에서의 케이스죠. 에서가 배고파 죽겠으니까, 뭐, 배고프니까 또 이해도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배고프다 해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서 팔아넘긴다? 팥죽 한 그릇? 이건 보면서 이 사람이 음식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예처럼 되어버렸지만 우리가 그 중간 과정에서 내가 그런지 아닌지를 계속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뭐 탐식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하지만 탐식의 문제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에서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 본문을 잡은 빌립보서 3장은 더 이걸 깊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뭐 이건 이제 뭐 율법주의자도 되고 뭐 하나님 만민도 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배입니다. 배를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옛날 개역개정 성경 표현은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먹는 것, 탐식 이런 것이 이 음식에 대한 요구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위장이 요구하는 요구에 나는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우상숭배가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먹는 재미 그것도 못하게 한단 말이냐 너무 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빌립보서 3장 말씀 계속 어떻게 연결하냐면 그게 나쁜 게 아닌데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으로 우리를 방향을 인도하는 거죠. 먹는 것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우리가 지나친 관심과 집중을 우리가 절제를 못하고 할 때 점점 땅의 것만 추구하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신분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라고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어떤 영적 존재인데 이 먹는데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문제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점점 땅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탐식의 문제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경계했던 것입니다. 탐식의 문제는 이제 그 음식 자체, 음식에 대한 컨트롤을 못하고 만족을 거기서 찾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뭐 다른 문제를 파생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냥 은유적인 표현으로 탐식의 딸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식이 이제 많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인데 탐식이 얼핏 보면은 이제 교만, 분노, 시기 이런 죄들에 비해서 뭐 가볍고 뭐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결과들을 계속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탐식은 부적절한 희열, 기쁨이라는 거죠. 부적절한 희열과 무례함, 수다, 성적 타락이라는 딸들을 낳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잘 먹고 또 이제 음식을 먹으면 곁들여서 모두 마시게 되죠. 다 이제 음식할 땐 이제 음료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술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포만감 있게 막 먹고 난 다음에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맛있게 이제 기분 좋게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야 이제 우리 성경 좀 읽고 기도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어요. 되게 이제 막 포만감 있게 먹고 나면
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말과 행동이 우리가 좀 이렇게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느슨해져서 좀 쓸데없는 말이 많아지고, 특히 이제 술이 좀 들어가면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좀 불경스러운 말과 행동도 나오고, 뭐 예를 들어 음담패설이 나온다든지, 평소에 내가 이런 뭐 사람들과 사이에서는 교양과 예절로 이렇게 누르고 있던 것들이 이제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술도 한 잔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경계가 느슨해서 이제 툭툭툭툭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음란한 행동까지도 가게 되는 그런 더러운 악들을 주렁주렁 맺게 마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탐식과 성적인 불순, 정욕과 굉장히 많이 연결을 하죠. 뭐든지 이제 이 죄라는 것이 지나친 욕망인데, 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이 지나쳐서 나오는 문제인데, 음식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면 탐식이 되고, 탐식을 지나치게 우리가 통제 못하고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정욕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 고급 종교라 그러죠. 기독교, 불교 이런 이제 그냥 고등 종교라 그러죠. 이 고등 종교에서도 이런 것들을 다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원에서, 특히 이제 천주교 같은 수도원에서 식탁에서 서로 대화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그분들은 이제 수도원이니까 또 다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밥 먹으면서 막 재밌는 이야기하고 막 식탁 교제를 우리는 즐기는, 이거는 이제 수도원이 아니니까 우리 일상생활에는 그렇죠. 근데 정말 수도를 하려고 생각하면은 식사 시간에는 침묵, 조용히. 왜냐면 이런 걸 경계하는 거죠. 탐식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해해지고 느슨해져서 내 안에 악들이 튀어나와서 오해가 오해를 쌓고 실수가 되고 일이 커지는 것을 절제하려고 식사할 때 조용히 말을 삼가고, 식사 끝나면 성경 말씀 읽음으로 식사를 끝내고 하는 그런 전통의 수도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불교에서도 그렇잖아요. 불교에서 안 먹는 음식들 있잖아요. 물론 살생을 금하니까 육식을 금하는 거죠. 물론 살생을 금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육식 같은 것들이 우리 마음에 좀 표현이 있습니다. 힘을 주고, 힘이 생기면은 막 힘이 넘치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막 힘이 생기는 거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될 그럴 때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열심히 또 죄를 짓는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육식을 금할 뿐만 아니라 그걸 오신채라고 부릅니다. 어떤 채소들을 안 먹죠. 달래, 파, 마늘, 부추, 잘 모르는 무릇이라는 그런 거. 이것들이 이제 오신채, 신맛, 뭐니까 매운맛을 줘서 우리 그 정욕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음식이라고 알려진 것을 아예 금하는 것이죠. 유욕을 불러일으킬 만한 음식을 먹지 말자. 불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단순한 음식이지만 음식을 우리가 조심하고 절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육신의 죄로 이어져 나가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큰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탐식이 큰 죄인 이유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결국 이 죄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거야말로 참 이게 죄다 그러면 참 첫 듣기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먹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을 하나님 주셨잖아.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죠. 가장 우리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자연적인 욕구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게 거침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탐식의 딸들을 이렇게 낳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음식에 내 마음 두고 땅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제 그 뭐 사는 게 뭐 있냐 이렇게 먹고 즐겁게 먹고 마시고 뭐 그런 거지. 굉장히 이제 좀 소박한 어떤 삶의 목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허영이나 어떤 뭐 탐욕 이런 걸 추구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건전한 그런 마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세상에 그런 거지 뭐 이런 생각들이 나쁘게 그러니까 허영이나 탐욕에 비해서는 나빠 보이진 않지만 이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 하셨죠. 노아 시대를 두면서 얘기했습니다. 그 노아 시대 때 홍수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에는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했다. 이건 우리가 죄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아니죠. 그냥 일상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그런 일들이죠. 롯의 시대 때도 그랬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근데 거기가 끝이라는 거죠. 끝. 그게 문제인 거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끝이 아니라, 잘못이 아니라 그것에만 마음을 다 쏟아서, 실제로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롯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하나님이 경고를 듣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보기도 하고, 내 영혼을 돌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그냥 한정이 됐고 거기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그들이 결국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탐식은 나쁘니까 앞으로 조금만 드십시다.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너무 먹는 거 밝히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요. 맛있는 음식으로 즐기는 거, 그런 거 안 됩니다. 이런 말도 전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잘 잡지 않으면, 즉 떡으로만 사는 삶으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영과 육이 함께 있어서 이 육은 오히려 우리가 절제하고 컨트롤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나간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큰 우리를 옥죄하는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탐식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법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탐식에 대한 해결 방법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첫 번째, 금식 훈련입니다. 리차드 퍼스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식하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 이건 굉장히 영성가로서 이제 나중에 수료를 많이 하고 한 분인데, 실제로 금식을 해보면 실제로 나를 지배하는 것이 뭔지를 드러난다는 거죠. 내 안에 혹시 교만, 분노, 원망, 질투 뭐 이런 게 있다면, 처음에 우리가 금식하면은 처음에 배가 고파서 막 이렇게 배가 고파서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뿌리가 교만과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을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걸 발견해 나가는 그런 것이죠. 그걸 볼 때 내가 정말 얼마나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진짜 내가 음식을 지배하고 있는, 내가 음식을 컨트롤하고 있는지, 음식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지. 우리는 금식을 안 하면은 나는 얼마든지 나는 절제하면서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금식을 해보면 내가 음식을 지배하는 사람인지, 음식이 나를 지배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그래서 그걸 자꾸만 해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또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음식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까? 우리가 생존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기쁨을 누리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음식이란 선물에만 만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만족하는 사람인지, 이것을 우리가 또 점검해 보는 것이죠. 금식을 통해서 그 선물이 일시적으로 없어진다 할지라도 선물 주신 하나님께 내가 더 집중할 수 있다면, 물론 장시간 하는 건 좀 어렵겠지만 그런 내가 만족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금식은 영적 전쟁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든 게 가장 큰 죄라서가 아니라 가장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 노출되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 흔히 이제 이런 얘기죠. 영적 전쟁, 신앙생활 잘 먹고 힘을 내서 싸워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랜 전통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정확히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인용문이 있습니다. 육신의 허약함을 불평하지 말아라. 몸이 강해지면 우리에게 반드시 이 몸이 일어나서 끊임없이 나에게 싸움을 걸 것이다. 음식을 박탈당한 몸은, 이게 중요합니다. 음식을 박탈당한 몸은 순종적인 말이 되어서 결코 등에 탄 사람을 내던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말이 힘이 막 너무 좋으면은 말이 이제 나 자신이죠. 나 육신이죠. 내가 영원히 컨트롤하고 가야 된다면은, 이놈이 힘이 너무 좋으면 언제든 나를 힝 하면서 이제 탁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음식을 박탈당한 몸은 순종적인 말이 되어서 말탄 나를 내던지지 않고, 그 금식을 통해서 나의 육신은 연약합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이 금식 훈련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제 해결 방법으로 금식을 이제 이야기해 보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 컬럼에도 썼지만 올해 그 2022년도 해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20일을 금식 기간으로 하면서 하자로 이제 몇 년째 했는데 올해 유난히 참여한 인원이 적었습니다. 뭐 저는 또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게 또 다 함께 모이고 서로 보고해서 이제 서로 격려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하는 것인데 이게 온라인상으로만 하고 모임이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거 하기가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별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필요 없는 프로그램인데 내가 너무 계속은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혹시 금식에 대한 어떤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모르시는 건 아닌가. 그래서 또 다르게 하면 탐식에 우리가 점점 지배당하고 있는 건 혹시나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굳이 금식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음식 잘 컨트롤하고 탐식에 빠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근데 이제 자꾸만 이제 훈련을 해보는 차원입니다. 한 끼 정도, 뭐 교회에서 하자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각자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끼 정도를 내가 금식해 본다든지.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는 원래 아침 안 먹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아침 금식. 이건 의미 없죠. 내가 먹는 끼니에서 절제를 보면서 정말 내가 음식이 나를 지배하는가? 내가 음식을 지배하는가? 하나님의 선물에 만족하는가? 하나님 선물 주신 하나님께 만족하는가?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싸우고 있는가? 아닌가를 계속해서 내가 확인해보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탐식에 관한 두 번째 해결 방법도 한번 제시해 본다면 또 거꾸로 약간 거꾸로 다른 측면이 되다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건강한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현에 이런 표현, 영어 표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You are what you eat.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은 무엇을 먹느냐가 당신의 건강을 결정한다. 이게 수련 건강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이야기되는 것이죠.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를 보면 당신의 건강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근데 이 건강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인격을 결정하는 거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고, 우리의 신앙도 결정하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음식이 그만큼 우리에게 기본적인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소비하며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나의 신앙적인 자세하고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사실 건강 정보가 얼마나 넘칩니까? 요새는 대개 다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건강한 음식 한번 검색만 일단 한번 해놔 보세요. 그러면 AI가 이 알고리즘으로 여러분에게 각종 정보를 계속 줄 겁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거 그렇게 한번 쳐놓으면은 계속 그런 게 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도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옛날에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먹었네. 그냥 배만 부르고 살았네. 이렇게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그냥 먹고 우리 애들한테 줬네. 이게 미안할 정도로 많은 이제 건강 정보를 듣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그걸 다 이제 아는데 내가 얼마나 그것을 실천하느냐.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이죠. 이게 좀 너무 지나치게 말씀드린다면 혹시 알지만 이런 음식은 이걸 먹는 게 건강한 것이고 이런 음식은 건강에 해로운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지만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한다는 것은 혹시 내 배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혹시 이 맛을 느끼는 내 혀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래서 이 배와 혀의 요구에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하고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한다는 뜻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원론적인 설교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또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 요새는 그런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이유의 핵심적인 이유는 배가 나의 신인가? 혀가 나의 신인가? 아닌가? 이런 것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의 그 보건부에서
국민 건강 캠페인이라고 쓴 짧은 문구가 있는데 읽으면 대단한 건 아닙니다만 일단 소개해드리고 왜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건강을 위해서 보건부가 국민 건강 캠페인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간식을 삼가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너무 기름지고 너무 달고 너무 짠 음식을 피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5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드십시오. 이런 이제 국민건강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말되는 얘기죠. 건강을 위해서 간식 안 먹어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체력을 유지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간식에서 오는 것 같아요. 간식은 그 사이에, 사이간자에, 식사 3끼가 아니라 그 사이에 뭘 이제 먹는 것 때문이죠. 또 기름진 거, 튀긴 거는 뭘 튀겨도 맛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튀긴 거. 달고, 맛있어. 알고 보니까 단 것이죠. 짠 거. 이런 건 다 피해야 되는 거 우리가 너무 다 잘 알죠. 내 입에 너무 익숙하고, 내 몸에 그냥 익숙해지기 되기 때문에 계속 그걸 따라하는 것이죠. 건강을 위해서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국민 건강 캠페인을 한 나라가 아까 말한 프랑스입니다.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웃었어요. 야, 미식가의 나라는 프랑스에서 이런 거를 하다니. 얼마나 그 나라도 이게 심각한 문제이고 또 이게 얼마나 기본적이고 아주 베이직한 격이 알아서 이렇게 할까. 다 이게 모르는 내용이 아니라 다 알죠. 다시 말씀드리면 알면 뭐하는가.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뭘까. 제가 너무나 단순하게 신앙적인 거는만 때려드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사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아까 빌립보서 말씀하신 그런 걸로 혹시나 아닌가. 내 배가 나의 하나님이고 내 혀가 나의 하나님이고 음식이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나는 그거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음식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해치고 음식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이런 모든 유익한 점들을 오히려 우리가 도외시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미국의 그 테드 강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테드 강연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나와서 짧게 이제 강연하는 그 강연인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 아멘, 영어식으로 데니얼 에이멘, 닥터 데니얼 에이멘입니다. 이름이 참 재밌어요. 우리 시간은 아멘 박사예요. 아멘 박사. 이분이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22년 동안 83,000건의 그 뇌 스캔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론이 재밌어요. 의사들은 대개 다 자기가 담당하는 그 자기 전문이면 뭐 내장이면 다 여기를 사진 찍어보고 다 보는데 유일하게 정신과 의사만 상담을 통해서 이제 뇌기관의 사진을 보자고 한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뇌 스캔을 찍어보고 그걸 분석하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해 이거죠. 우리가 보통 다들 건강하길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고 성공한 삶을 살길 원하는데 근데 그 중에 그것을 주는 가장 인간의 신체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은 뇌다 이거죠. 뇌다. 그래서 이 뇌의 건강을 가장 신경 써야 된다라고 우리가 다들 수긍할 만한 이야기를 하죠. 뇌가 무게는 2%지만 에너지의 20에서 30%를 사용한다. 그래서 건강한 뇌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쭉 살펴보니까 그래도 더 행복하고 더 성공적이고 부유하고 창의적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는 건 그런 얘기 아니라 근데 그렇게 83,000건의 뇌 스캔을 한 사람의 의학자의 결론은 뭐냐면 술은 뇌에 치명적인 독이다. 이런 얘기예요. 보통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와인 한 잔 건강에 좋다. 다 알려져 있습니다. 와인 한 잔은 뭐 심장에 도움이 된다. 뭐 메디컬리도 다 나와 있죠. 그런지 모르지만 심장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뇌에는 치명적인 독이다. 한 잔의 술도 뇌에는 치명적인 독이다.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러니죠. 우리가 건강하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길 원한다고 해서 음식도 가리고 뭐 운동도 하지만 이번에 말에 의하면 치명적인 독을 내 몸에 집어넣는다. 이거는 이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아까 음식에 포만감을 먹고 술이 한 잔 들어갈 때 우리 삶이 경계가 느슨해지고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튀어나오고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음주가 죄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지혜, 삶의 지혜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뭐 심각하게 여러분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만 뭐 이런 거만큼은 덜 심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건데 그걸 죄라고 한다니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듭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가장 기쁨을 주는 이 음식을 경계하지 않고 조절하지 못하고 컨트롤 못한다면 이거는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요. 우리를 잠식해버리고 우리가 이건 죄라고 느껴지지도 않은 채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 안 되지? 나는 이렇게 좀 성장이 없지? 발전이 없지? 하게 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음식을 먹고 마실 때 맛과 즐거움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즐기도록 하셨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그 기쁨, 그것도 분명히 우리에게 큰 행복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음식을 우리가 조절하지 못할 때 아주 우리를 해치는 도구로 만들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이제 음식에 대한 건강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정리하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게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진정으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뭘까? 나의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진 그런 것인가? 하나님인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킨다.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십니다. 이건 굉장히 모호한 이야기인데 그걸 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만족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최종 공급자시다. 나의 필요한 것들 영적, 육적인 걸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지혜로서 필요할 때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내 영적인 평안함이 있고 안심이 되고 신뢰가 되고 그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가는 것이 나의 정말 행복이 되고 겁나는 것 없고 두려움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가 풀려나가고 일이 수월하게 되기도 하고 고난이 있어도 견딜 수 있게 되고 참을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입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소위 영적인 신앙생활과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돈과 재물을 벌고 이런 것이 나의 만족을 주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길이다 하는 것을 여러 방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